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말씀 우리 안에 계시를 열어주심, 빛을 밝히심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씀이 말하는 바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일 금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성소라고 하니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사시는 집, 이게 성소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드디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하죠. 모세가 양을 치러 미디안 광야를 떠돌다가 흔히 보는 현상인 들판이 건조하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건조해서 정전기로 말하면 불이 나는데 금방 타서 꺼지고 말죠.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거죠. 시편 68편 8절인데요. 시편 68편 8절은 앞절을 같이 보면 내용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시편 68편 7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앞서 개척해 나가시며 주의 백성을 앞서 인도하며 나가실 때 거친 들판을 행진해 나가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무거움을,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그것이 비처럼 쏟아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러 오셨던 시내산이 왔을 때 시내산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6장에서 봅니다.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으셨었는데 날개가 6이 있는데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고 노래하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그분의 거룩한 성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실을 했거나 거룩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승리와 영광으로를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방문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천사가 방문했다.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예 우리의 심령을, 그 심령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이시고 우리는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그 몸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보혈을 아끼지 않고 다 쏟으심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근데 그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하심으로, 죽고 장사하심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형벌,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의로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이제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인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불꽃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거룩하고 어떤 흠도 없고 어떤 책망받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 전혀 없는 그런 자로 드리려 하셨으니, 들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한글 킹제임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사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로 택하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복음에 응답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습니다. 구약을 보죠. 출애기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을 이끌고 진영에서 나왔을 때, 즉 십계명을 그때 주시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무서운 권능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시내산이 떨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온 산이 크게 떨며 연기를 내었고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흠칫 놀래서, 두려움에 놀래서 뒤로 물러갔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산을 밟으셨을 뿐인데 그 산은 거룩한 산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짐승들일지라도 그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럼 그 거룩함 때문에 다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산이 아닌 당신 안에, 당신을 그분의 거처로, 집으로 삼고 영원히 사신다는 사실을,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위엄이죠. 당신은 신의 산보다도 거룩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어떻게 주렸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주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 저주, 부끄러움, 모욕, 형벌,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 즉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분 자신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어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죠. 흠이고 티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지만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우리 옛사람이 악한 행실, 즉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이제 악한 행실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반목도 없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승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런 존재에 합당한 말과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 1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고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이 너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않으면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을 더럽힙니까? 사단이 탐욕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이걸 통해서 우리를 성전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한다면 우리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이 계신 집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역시 본문에 있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우리 믿음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거룩은 구약에서는 주님이 그냥 임하시는 걸로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 우리의 거룩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음부에서의 형벌의 고통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임재는 나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듭니다. 나는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죄와 사단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하며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고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고 실족하고 또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에게 틈타게 하는 거죠. 인식하는 순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셔서 그 값도 다 지불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나에게 걸맞는 그런 선택, 말, 행동, 결정들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사단은 정죄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와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고 우리 주변에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건 겨우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부모님, 형제간들, 이런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고 작은 선물을 하고,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